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또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속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또 우리 이 자리에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 속에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상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받느냐죠. 사실은 순간순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사실 미래 생각하면은 걱정되거나 고민될 게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원리들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죠.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미 그게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죠. 누굴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느냐? 복음 가지고 구원받고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네 운명이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운명이란 말이 결국은 하늘의 뜻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좀 미국에서, 그렇죠? 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그래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불신자 말로는 이게 운명이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나 개인과 또 우리가 있는 만남, 또 내가 있는 이 가정과 가문,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또 내가 있는 직장, 그 업,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눈이 열린 거죠. 한 사람이 저 영국에 있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계속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계속 복음 증거하는데 계속 그 당시에 영국은 그 성공회잖아요. 성공회가 아닌 그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들은 다 감옥에 잡았거든요. 계속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원망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적기 시작한 거죠. 그 글을 적어서 만들어 나온 게 그 철로 역전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은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여러 번 죽음 시도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을 봤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인생에 부딪힌 겁니다. 나는 진짜 비천한 사람이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나를 통하여서, 나는 원래 망한 존재인 줄 알고 나는 끝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를 통하여서도,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 언약 붙잡고 이제 시작한 게 그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팔 두 다리가 없는데 결혼도 하고 장가도 하고 애고 낳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만남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은, 당장에 우리 드러난 문제만 본다면은 우리는 속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의 모습 보면서 잘하는 모습보다 우리는 좀 못하는 모습 보면 자꾸 걸리잖아요. 저거 뭔가 그게 쌓여서 이제 불신앙이 되는데,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는 내 게 아니다.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입이 요게 나갈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 자녀는 주님의 것이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잘 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그거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여주신 것은 세계복음화 하라고 붙여주신 것이거든요. 이게 발견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남이 저주가 되고, 가정과 집이 저주가 되고, 내가 하는 일이 고통의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지역이 망하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복음으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 그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축복이 되어지고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어질 때,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응답받는 시작이 있겠죠.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결국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결국 요거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시간 되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믿음장이라 하죠. 믿음에 대한 얘기 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배를 지어서 구원받았고,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속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방주 지은 겁니다. 배를 지은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와 그 가족 가문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업의 땅으로 걸어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고,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 11장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도 막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게 믿음으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언제 드러나냐면, 결국은 우리가 문제 올 때, 또
여러 가지 사람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위기, 경제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 드러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믿음이 있냐 없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믿고 있느냐, 나는 사람을 믿고 있느냐, 나는 자녀를 믿고 있느냐, 나는 돈이나 명예를 믿고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나 여러 가지 갈등 위기 보면은 이 속에서 이제 드러나지는 거죠. 내가 믿었던 게,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를 믿고 있었고 사람을 믿고 있었고 이걸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 따라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그 믿음 따라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이거 느끼는 게 얼마나 이 믿음이 중요한지, 예전에 어떤 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저는 사실 안 믿은 얘기인데, 그 분이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을 목회자한테 시집을 보낼 거라 하더라고요. 저는 좀 대단하다 이 생각이에요. 사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목회자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둘이랑. 야, 저는 진짜 엄마의 믿음이 큰 거구나.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뭐였는지가,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대부분이 이걸 만나고 보면은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진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다는 것은, 그렇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게 잡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시작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동안에 그 책도 있잖아요.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그거 지은 작가가 그래도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지성 씨라고 아시죠? 믿는 사람인데 그 꿈꾸는 다락방에 대한 걸 적었잖아요. 거기에도 이거에 대한, 사실은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생생하게 꿈꾼 만큼 다가오게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오나시스 이야기라든지, 오나시스가 생생하게 꿈을 꿨다잖아요. 가장 밑바닥 일을 할 때, 배에서 밑바닥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술 먹으러 갈 동안에 그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꿈을 꾼 거죠. 나는 선박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온 거잖아요. 어느 날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내 여자가 될 거죠. 근데 진짜 그 여자가 자기 여자 됐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 뭐 하여튼 재미로 적어놓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뭘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거기서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래 간증을 저 들었었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데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직장도 잘 돼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은 더 까먹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겠죠. 은혜 안 돼가지고 막 그때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망하려면 망해삐라 이래. 그 얘기를 망하려면 그 말에 막 열받아가지고 나가 있다가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어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어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막 이랬다가 곰곰이 혼자 있을 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 예전에 그 상처 속에 돈이 다라고 생각하고 돈 속에서 거의 이렇게 믿음 없고 이런 내 상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 다음부터 뭐 응답이 시작된 거죠. 뭐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끝나는 거구나. 믿어지면은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은 끝나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해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댕기고 막 이렇게 아무 여자 만나 댕기고 막 이단에만 빠져 댕기고 막 헤매고 있었을 때 그 부모가 계속해서 기도했다잖아요.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감독 목회자가 그래 그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는 헛된 법이 한 번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 기도는 응답될 거야. 결국은 그 자녀가 바뀌었거든요. 그게 이제 성자 어거스틴이라 하잖아요. 옛날에는 왕자 성자 같은 행동을 안 했는데 이상한 행동 막 하고 댕겼는데 그 언약 잡고 그 믿음 가진 부모 한 사람 통해서 그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응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뭘 믿느냐? 우리는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이시며 이 그리스도는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제는 보좌가 배경되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길 대신 선지자 대신 그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현장에 응답받는 주역이 되느냐? 우리 개인적 시장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 사람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 속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혹시 낙심되고 무너져 있지 않냐?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에서는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현장은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왕따로 있었고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완전 현장을 바꾸는 총리가 되었거든요. 왜 가능했을까? 이걸 봐야 되겠죠. 심지어는 이제는 완전 총리가 되어서는 재앙을 막고 가정도 살리고 애굽도 살리고 주위 나라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자가 되었거든요. 한 사람이 왕따였는데 노예였는데 이게 한 겁니다. 현장을 바꾼 겁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실상 그 문제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래도 찾지를 못했을 겁니다. 문제 속에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좀 상처될 수 있었겠죠. 문제 속에서 상처를 본 게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서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렇죠. 고민했게 안 했으면 문제가 왔으니까 당연히 고민했겠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었을까?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한 거구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줬을까? 상처받으러 준 것이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라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네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는 왕따인가? 나는 노예인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선조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특히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구나. 어느 순간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 삼아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특히 나를 부르신 거구나. 그때부터는 형들이 뭐라 해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불려서 모든 백성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부르신 거야. 형들은 관심 없었지만 요셉은 문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 속에 잡혀 있을 때 이유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 바뀐 겁니다. 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나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내가 할 사명도 발견하고, 다 발견한 것이죠. 나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축복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사명을 발견하고 미션을 찾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진짜 응답을 받아서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가 응답으로 바뀌고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현장,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미래가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의 미래가 그 있는 현장, 노예에서 시작된 겁니다. 노예에서 최고로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으로 갔어요. 더 안 됐죠. 그 감옥에서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총리로 가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미래의 응답은 오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느냐가 결국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수준, 내 인격,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에요. 나는 세계복음화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오늘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가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잡느냐가 결국은 전부 미래의 걸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한 시간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이거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렇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있는 그 연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 없으면 사실 비참하거든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일 하나 뭐 이거 한다고 뭐 되나 이런 생각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는 결국은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되어 있는 것,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이게 결국은 미래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과 또 만나는 모든 현장에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말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본인의 지금에 있는 지금 보이는 모습 속에 거의 갇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려울 거야.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 아이를 통해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 헬렌 켈러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안 된다 했거든요. 헬렌 켈러 안 돼. 근데 앤 설리번은 그걸 본 거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저 아이도 바꾸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를 바꾸신 앤 설리번도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그 노 간호사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앤 설리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설리번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 몇십 번씩 찾아갔다 하잖아요. 문 안 열어주는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아이를 바꾸셨는데 앤 설리번이 거기서 답을 낸 거예요. 자신의 있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찾아낸 거죠. 부모가 안 된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아이에게 유일하게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에 증거돼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습니다. 학교 공부도 뭘 두고 공부하는 거냐?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사람이다. 세계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학교 갈 때도 우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이 부분들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 비록 작지만은 그렇죠.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앞으로는 작은 걸음이지만은 그게 큰 걸로 올 것이다. 이방인의 뜰.
각인 뿌리 체질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의 뜰, 가장 행복한 시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뜰을 이걸 세우는 증인들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장 10절에 나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부르실 때 그 뜻을 정하시고 부르셨거든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 뜻을 정하시고 부르셨거든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혹시 사람을 의지한 건 아닌가? 나는 혹시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간 건 아닌가?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또 그 부분들을 조금만 전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확한 응답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 그 응답의 주역으로 또 증인으로 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